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장 행복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잠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었던 예화인데요. 연극 중에 15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예, 15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극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인데요. 이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얼마나 똑똑한지 20대에 벌써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아주 뛰어난 논문을 제출해서 이제 논문 심사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성공을 의심치 않고 본인도 자신이 넘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예, 요즘 말로 꽃길만 이제 걷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젊은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좀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가슴이 자꾸 쪼여오고 자꾸 심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예,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암담한 심정으로 병상에 누웠습니다. 시계의 소리와 함께 시간은 쉬지 않고 지나갑니다. 5분이 금방 지나가고 남은 시간이 이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그의 병실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억만장자인 당신의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와서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라는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이 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위로도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이제 8분으로 줄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한 통의 편지가 또 도착합니다. 당신의 학위 논문은 우리 학교 개교 이래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 역시 그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마지막 3분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때 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한다라는 편지입니다. 그럼 이 세 통의 편지들이 평소 같으면 얼마나 정말 행복한 편지입니까? 얼마나 이 세 통의 편지를 받았다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런데 15분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는 그 어떤 소식도 그에게는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15분이 지나고 그는 세 통의 편지를 손에 움켜쥔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연극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연극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가정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공도, 명예도, 지식도, 좋은 집, 좋은 직장,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미래가 보장될 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전도서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이런 속담이,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생명의 고귀함, 살아있음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처음으로 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도 유명한 설교죠.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3,000명, 5,000명의 회개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설교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왜 영원히 살 수 없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정말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늘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니,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 내면에는 다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 중국의 진시황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얻고 싶어 했죠. 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약을 구해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가 39살에 중국을 평정했지만, 만리장성을 쌓고 평정했지만 50세에 죽습니다. 그가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약을 구해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 중에 수은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은. 자신이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 9988234라는 숫자랍니다. 9988234. 99세까지 정말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988234.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참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잠시 누웠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천국에 딱 눈 뜨는 것,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많이 찾아 먹잖아요. 어떤 분들 집에 가면 영양제가 막 이만큼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양제, 근데 영양제를 이만큼 먹으면 약물 중독에 걸린답니다. 적당하게 드시고 몸에 좋다는 뭐 홈쇼핑에 나오는 막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내 몸에 맞는 거 딱 한두 가지 정도만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당한 운동하시고 적당한 몸에 좋은 소식하시고 운동하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것이 어디냐?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인간이 이런 비참함에 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성을 갖춘 존재이고 단 1분 후에 자신에게 임할 일도 예측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닮은 창조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가 왜 이토록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 신분, 운명과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설교에서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뒤집어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리고 이 멀어진 사이에 중간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가리워졌다. 죄가 문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인간을 아주 높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언론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암이 곧 정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다 개발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 임상 연구만 계속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암이 이제 곧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늙어가는 것, 늙지 않은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인간의 DNA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사람을 늙어가게 하는 그 DNA가 있는데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 계속해서 늙어가는 우리의 세포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이 과학으로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어가는 것을 멈출 수 있다면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 곧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다. 본질적인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죄인. 결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본질적인 말의 의미가 중요해요. 본질적인 죄인이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죄가 얼마나 이 본질적인 이 죄가 본질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능숙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한 엄청난 형벌을 가해도 죄를 짓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CCTV를 깔아놔도 사람들이 죄를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숨어서 죄를 짓죠. 여러분, 죄는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죄를 짓는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교육을 해서 가르쳤더니 죄를 아주 교묘하게 짓죠. 자신이 얻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죄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본질상 본능적인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이 죄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본능적인 하나님을 떠난 본능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지 죄악의 본성적인 것은 인류의 최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푸는 이 유일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범죄가 있죠. 범죄가 있는 곳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법을 제정하고 끊임없이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교육이나 법률이나 형벌 제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이 죄를 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 범죄율을 낮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힘없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예전에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요즘에 이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뒤에 가서 상해하고 괴롭힙니다. 정말 교묘하게 이 죄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죄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 오늘 본문의 말씀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마지막 해결책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고우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캄캄한 저녁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뱀을 밟아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 스님이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불교 교리에 살생하지 말라라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 중이지만 살생을 했다는 깊은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날이 밝아져서 이제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간밤에 자신이 밟은 것은 뱀이 아니고 호박넝쿨인 겁니다. 이 스님이 호박넝쿨을 뱀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우스님이 이렇게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의식이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착각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고 마음이 없으면 죄의식도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죄를 실체가 아닌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으로 바라본 것이죠. 내가 죄라고 느끼지 않으면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이거 죄가 아니다라고 느낀다면 그 죄가 아닌 게 아니죠. 죄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이 스님이 잘못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 스님의 이 한마디가
현대인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주 잘 보여주는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심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는 마음의 착각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깨닫고 실체가 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이 탄식할 때에 해결의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무리 세련된 방법, 정교한 방법, 발달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것은 바로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죄책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마음 안에 샬롬,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아주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생의 길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 받잖아요. 우리의 죄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타고날 때 아담으로부터 얻은 이 정가된 죄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난 죄가 있고, 살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실하게 봉사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늘 그런데 걸리는 죄책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바쳐진 쌀 한 자루를 자신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여인이 신앙생활이 어둡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주일에 이 쌀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집회 중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 이 쌀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제가 이 쌀을 훔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또 한 여인이 나와서 남의 집에 계란 한 개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책방을 운영하는 한 남자가
자신은 선교사님의 집에서 성경책 한 권을 말없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온 교회에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마을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아프리카 콩고의 웸바라고 하는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책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도 샬롬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직장에도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그 작은 곳에서도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적용 찬송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